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제목을 드리면 첫째는 국가의 안보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와 또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치리해 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총회본부에서 작은 교회 돕는 프로젝트가 있죠. 우리 교회도 작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되어지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는 신년도 각 부서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사명자들 또 일꾼들이 세워져야 그 부서가 살아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교회마다 불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한국의 안보를 꼭 지켜주셔서 불행한 일이나 전쟁이나 불상사 일어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이 나라 이 민족 은혜롭게 지켜주시사 안전한 가운데 복음의 선진국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치리하게 하시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민족 되게 하시고, 불의야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속에 된 그런 악한 일들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민족 은혜 중에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외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사오니 총회 본부에서 이행하는 작은 교회 돕기 프로젝트가 있으니 이 일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비전 있게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교회를 축복하시기를 구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신년도에 모든 각 부서 일꾼들을 선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차질 없이 부서마다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부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안정되이 자리 잡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꼭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며 성령의 영이 충만한 교회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영혼 살리는 영권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 차질 없이 이루도록 한없는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중앙가족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은 구약 성서 사사기 13장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서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384페이지 찾으셨으면 5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넘어가서 24절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해서 믿음의 신실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하나는 나무를 심는 일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또 그 말이 이어오됐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만큼 보람된 일은 아마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국가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한 국가를 또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바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이 교육의 열을 올리고 눈만 뜨면 공부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마 학생들 치고 공부하란 말 안 들은 학생들이 없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문맹자가 많았던 우리 민족에게 지도자들은 항상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니 배워야 산다.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들었습니까? 마치 구호를 외치며 배움의 문을 열기를 요구하며 살았던 것이 아마도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운다는 것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죠. 배운다는 것 소망적인 일이고 생산적인 일이고 능력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이거는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부모님들도 공부를 안 합니다. 우리가 한 단면적으로 예를 들어 얘기 드린다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성도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못 읽는 분들이 더 많을 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학창 시절에 책상 앞에서 배우고 듣고 지금 그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나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배워서 남주냐? 부지런히 배우라고
이런 말은 하는데 막상 본인은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배움이란 결코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출생에서 요람에 이르기까지 항상 배우는 자리로 돌아가야 자기에게 생각도 넓어지고 이해력도 넓어지고 삶도 깊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은 배우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동물들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것만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자꾸 머리를 써서 이 머리로서 나오는 과학 연구가 달나라까지 우주까지 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세요. 무한한 은총을 인간에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배움은 벗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든지 하나라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숨을 쉬는 동안은 계속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자세로 짤막한 글 하나 보더라도 이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겠구나. 본인의 자꾸 이 사고력을 피는 거죠. 그리할 때마다 우리 뇌도 그만큼 발달이 되고 또 내 생각도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을 읽는다면은 그 글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싱겁고 재미도 없는 거죠. 자신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한 인간을 키우고 그것이 결국은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미쳐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아마도 훌륭한 성인들을 통해서 많이 보아봤던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머리 좋은 사람 오면은 또 과학의 선구자 앞장섰던 사람 하면은 에디슨을 꼽습니다. 에디슨은 머리는 엄청 좋은데 공부는 반에서 항상 꼴찌였었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에디슨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야 이놈아 네 머리가 아깝다. 왜냐하면 에디슨은 IQ가 145예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반에서 꼴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 에디슨이 뭘 하나 영감을 영감을 얻은 거는 1%예요. 그런데 노력은 99% 해가지고 발명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애들도 계속 머리를 써야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제가 왜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삼손을 바로 이해하고자 지금 그런 서두의 내용을 벌려놓은 겁니다. 5절 보면은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비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엄청난 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삼손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지금 세상에 아직 그런 사람은 나왔단 말 들어보질 못했죠.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고 수많은 축복 속에 살았어요. 지금 24절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그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위대한 시작에 비해서 그의 끝은 비극으로 끝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삼손과 모세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참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은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서 무한한 것을 지금 발견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삼손과 모세를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무서운 힘을 소유한 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는 고리입니다. 쇠고리처럼 이렇게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일생을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라고 본다면 삼손의 생애는 한편의 짧은 비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한한 길을 열어주는 이런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은 짧은 생애마저도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고 축복하며 죽었지만 삼손은 자기의 눈을 뽑은 원수들을 향해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한 민족을 온갖 고난 속에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갔지만은 삼손은 짧은 날조차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싸움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보세요. 똑같이 남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영감을 받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한 사람은 애를 쓴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남다르게 구별된 사람도 여기서 갈라집니다. 믿음의 신실성, 여기서 갈라지고 마는 거죠.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주의 영이 떠났습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실 때는 뭐 얼마나 힘에 강했습니까? 낙의 특비 하나 가지고도 그냥 사람을 그렇게 많이 쳐 죽이기도 하고, 그 무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이 떠나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눈을 못 본다고 하는 거 비참한 일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실성을 가져야 돼요. 또한 주의 영이 떠나면은 우리는 육신도 그렇고 영적인 면도 그렇다라는 것을, 비극적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늘 권하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사귀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움직여야 그 믿음이 연약할 때도 회복을 힘을 빨리 얻게 되지, 믿음이 병든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은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상대가 믿음이 병드니까 본인까지도 믿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 거 없더라고요. 은혜 생활하고 신실한 사람들하고 손잡고 살아나려고 애쓰는 성도들하고 같이 일할 때 일도 되고 믿음도 살고 영권도 얻고 복된 삶을 이루더라 이겁니다. 우리 모세와 삼손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은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피고 어떤 사람은 비극적인 운명을 마무리 짓더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한 주간의 삶도 은혜로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 귀히 여겨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영이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권능의 믿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삼손은 남다른 무한한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육신 소원대로 살다가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그리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영권을 더하시고 일상의 삶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와 아울러 중앙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